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2번 정도나 3번 정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다 죽일 셈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하나님이 그 당시에 노아의 때에는 물로, 롯의 때에는 불로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모든 심판의 상황에서도 무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몇몇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무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몇 명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몇몇만이 무사할 수 있었고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느냐 하면 그 결과는 바로 의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기록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지만 성경이 이렇다라고 기록하고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분명히 노아의 때에는 물로, 롯의 때에는 불로 온 세상을 다 심판을 했고 모든 사람이 다 물과 불에 멸망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았고 무사한 사람이 몇 명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적인 진실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들에게 의와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집중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마지막 날에 인자의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분명히 노아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모두 다가 아마 멸망을 받고 말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사실은 성경이 이렇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지 않다가 결국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의구심이 들고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교회가 의에 대하여, 경건에 대하여 집중하지 아니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재앙의 수준이다. 저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것이 재앙의 수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닐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마지막 심판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직분도 맡았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결코 거리가 먼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안전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사실만을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는 신앙 고백을 한다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직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그 심판에서 무사할 것이다라고 어디에도 기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고 롯의 때에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았으나 몇몇 분이었다는 거예요. 무사한 사람이, 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몇몇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멸망을 받지 않고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답을 주기를 그들은 의로웠고 경건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사실만을 믿어야 돼요. 안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에요. 직분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자가 때문에 아니었어요.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절대 외면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느냐? 경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했다고 했죠. 주님이 이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경고죠. 경고. 그러면 그 경고를 받았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느냐? 경외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 방주 예비가 가능한 거예요. 에이, 뭐 이 좋은 세상에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심판의 예수로 온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함을 받은 노아는 방주 예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가 예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아무리 소리를 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지나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심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심판입니까? 복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고 노아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경고하심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경고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죠.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되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경외함으로 의의 후사의 모습으로 갖추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당대도 의, 여러분의 후손과 자손들도, 자식들도 의의 후사가 되어야 주님이 맞을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할 때 어떻게 노아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교회를 다녀서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직분을 맡아서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물로 심판할 때 어떻게 노아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의를 위한 사람이었다. 의를 쫓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의를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다 홍수를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보존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의롭지도 못했고 경건치도 못했고, 경고하심을 받았으나 경외함으로 예비도 하지 않았고 준비도 하지 않았던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경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의를 쫓는 게 그렇게 광대하고 범위가 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예수로 오시느냐,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 자체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의와 경건의 기준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죠. 성경 공부하는 자체를 말하죠. 직분을 맡아서 교회 안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이거를 의와 경건의 기준이라고 맞추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롯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와 롯의 이야기는 왜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기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답을 주기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 한번 봐라. 본보기로 삼다. 본보기로. 그럼 이게 본보기인데, 이 본보기를 우리가 보고 본보기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심판에서 면할 길이 없어요. 이게 본이라고 했는데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한 것이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불로 심판하는 롯의 때에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불로 심판을 받을 때에 롯만 그 심판에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고 무사할 수 있었던 원인이 경건했고 의로웠기 때문에. 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줄만 알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이게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어요. 내가 본 삼기 위해서 롯의 때에 심판한 것을 네가 모른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의롭지 못하고 경건치 못한 후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는 과거에 노아의 때에 본을 보여줬는데 네가 그 사건을 모르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심판하여 본을 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 펼쳐지고 아무리 악해지더라도 우리는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와 경건에 힘을 쏟았던,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를 본받아야 되고, 경건치 못한 후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삼기 위해서 하늘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의와 경건에 위해서 힘을 썼던 롯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구구절절히 심판의 시금석을 뭘로 기준을 뒀느냐, 심판의 시금석을 뭘로 기준을 뒀습니까? 오직 경건이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는 오직 경건이 심판의 시금석이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제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와 경건은, 특히 예수 재림을 앞두고 준비해 가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의와 경건이 누락되면 다 죽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경고하심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와 경건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그 끝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의와 경건이 마지막 때의 신앙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활적인 요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집중해서 드릴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노아의 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의와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이 멸망을 받았고, 그리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경건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 때에 경건치 못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지만 의와 경건에 힘을 썼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의와 경건치 못한 자는 심판이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노아는 의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뭐를 전했다고요? 의를 전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는 의를 전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노아는 의를 전했습니다. 분명히 의를 전했다고 했어요. 자, 성경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가 뭐를 전파했다고요? 의를 전파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의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노아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 뭐를 실은 거예요? 의를 실은 거예요. 노아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 안에 내용이 전부 다 뭐라고요? 의라는 거예요. 의. 그러면 노아가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뭐냐? 의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의를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결국 모든 결과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전한 것이 사람의 계명을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전했거든요. 하나님의 경건을 전했다고요. 그러면 회개하라, 이게 의가 들어있는 복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만 믿어라,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건 의입니다. 의. 그러면 이 의를 전하는, 이 의가 들어있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의가 전하는 복음을 딱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의를 들었으니까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사람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요. 자, 분명히 맞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한 목적도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 믿어서 순종케 하나니.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셨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자, 다시 로마서 1장 5절, 여기에 바울, 똑같은 바울이에요. 로마서 1장이나 16장이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1장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간단하게 얘기했죠. 근데 이 믿어 순종케 하나니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6장으로 가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글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과 누구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그것을 전부 다 믿어서 뭐하게 한다고요? 순종케 하기 위한 의를 전한 거예요. 믿도록 전파한 게 아니고, 바울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 게 아니에요. 믿고 뭐하라고 전했다고요? 오늘날 교회가 의와 경건을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으라고만 가르치는 교회는 의와 경건을 쫓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성경입니다. 믿으라고만 가르치는 교회는 의와 경건을 쫓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어서 뭐 하라고요? 순종케 하라고. 이게 의입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 했죠. 그래서 노아가 경건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고, 그 비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의와 경건을 쫓아가는 성도들로 만들려면 믿으라고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믿어서 순종케 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의로운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의로운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라고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뭐 하라는 거? 순종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그 성도와 그 교회가 의와 경건을 쫓아가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도 역시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믿으라는 복음과 순종하라는 복음을 같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너희가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 멸망한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회개해라, 이게 노아가 전한 의입니다. 의.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의와 경건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의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 의의 복음 안에, 내용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었을까요? 뭐가? 그러니까 교회마다 자꾸 믿으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이거는 의 안에 들어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믿으라, 복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믿으라, 회개하라, 믿으라, 순종하라, 이게 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이 다 변질됐다고요. 믿으라, 복 받는다, 믿으라, 잘 된다, 믿으라, 응답한다, 믿으라, 회개하라는 말이 없고 믿으라, 순종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이 의와 경건을 쫓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의와 경건을 위한 복음이 되려면 이런 복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반드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안에 들어있는 의와 경건의 내용의 복음입니다. 이 내용이 진짜 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의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가 너무 많습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분명히 의와 경건의 복음이 이러한 내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노아도 그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그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이 의와 경건을 위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인 목사들은 왜 이런 경건의 의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복음을 왜 전하지 못할까요? 왜 전하지 못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이 기뻐하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대중들과 관중들과 성도들이 그걸 들었을 때에 별로 기뻐하는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기쁘면 되지 사람들까지 내가 기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왜 큰일 날 일인지 이제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부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명명백백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복음 전할 부탁을 누구에게로 받았느냐? 사람에게 받았으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어요. 롯의 때에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심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르게 적용한다고요? 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또 뭐라고 경고하고 있는지를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갈라디아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듣기 좋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결국 그건 의와 경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심판의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셈이 되고 말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사람이 기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함에 대한 부탁을 받은 주의 종이라면 의와 경건이 빠져있는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만 믿어라, 그냥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이 복음만 들어서 어떻게 죄와 악이 망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의와 경건에 힘을 썼던 노아처럼 롯처럼 여러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심판과 멸망을 절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산이고 교만한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의를 전파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뭐를 증명하고 있냐면 노아 홍수 직전에 온 세상은 불경건으로 가득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사람은 오직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자부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인류의 고작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8명. 8명만 빼고 전부 다 멸망받는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못 믿는데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람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도 못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썩어빠진 믿음으로 거들먹거리는 수준에 불과하니 어떻게 의와 경건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와 경건에 힘을 쓰라고 하면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고 했어요. 성경에 어제와 오늘 내일 모든 말씀이 동일하다고 했어요. 절대 불변하지 않습니다.
고무줄처럼 기준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노아의 때부터 벌써 딱 기준이 서기를 의와 경건치 않으면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만 오늘 확인을 하고 오늘 첫 시간을 마칩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과 규례가 영원하다 했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보내려고 기준을 다 낮춘다고요?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또 볼까요? 시편 40편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감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걸 낮춘다고요? 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방법, 노아와 롯이 어떻게 심판을 면했느냐? 우리도 노아처럼 롯처럼 심판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와 경건,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거를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한답니다. 그럼 만약에 중간에 바뀌었어, 예를 들어서 기준이 바뀌었다고, 강령이 바뀌었어, 모든 말씀과 규례가 만약에 바뀌었다고 싶시다. 수계정이 됐다고. 수계정이 예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니까 수계정이 잘 된지를 모르고, 수계정이 된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말한 걸 가지고 말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 그 구원의 기준이 수계정 됐는데요, 예수님 잘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냔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 불변하다.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도 못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다 말씀과 진리입니다. 규례입니다. 이거 말고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 또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 이상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아니고 하나님 말을 전하잖아요. 듣지 못하여 여러분이 의와 경건의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거야. 난 책임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다 죽을 셈이는 아닌 이상은 우리가 노아와 롯을 본받아야 됩니다.